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응답받고 응답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6월 한 달 동안 부를 때라는 소주제를 쫓아가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어떤 이에게 응답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가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대답할 때도 있지만 들었음에도 대답하지 아니할 때도 있습니다.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듣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일부러 못 들은 척 외면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대답하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왜 들었는데도 대답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셨나요? 귀찮아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바빠서 그러셨습니까? 이도 아니라면 도대체 왜 듣고도 일부러 외면하시고 대답하지 아니하셨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왜 대답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부르는 이가 누구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쓰잘데없는 소리 할 사람으로 여긴다면 불러도 대답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불렀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선택적 경청이라고 말합니다.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요. 듣기 싫은 소리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소리에만 반응을 보인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일은 여러 가지 경청의 자세를 보입니다. 다른 행동을 하면서 듣는가 하면요,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며 멍 때리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귀 기울여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골라서 듣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선택적 경청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선택적 경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선택적 경청과 하나님이 하시는 선택적 경청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차이는 우리는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나의 마음에 드는 소리만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가 말하고 있느냐에 더 집중하십니다. 말하는 이의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부를 때 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들어주심으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가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달리 표현하면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응답하심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불러야만 들으시고 들어야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명 텔레파시로 응답을 경험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앞 한 사거리에서 믿음의 지체를 보았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보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 마음에 엄청나게 텔레파시를 보냅니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돌아본다. 이렇게 계속 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말한다고 해서 믿음의 지체가 뒤를 돌아볼까요? 물론 어쩌다가 뒤를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 돌아보지 않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만나 뒤를 돌아보고 함께 응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리내어 그를 부르거나 아니면 달려가서 붙잡아 뒤를 돌아보게 만들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믿지 아니함은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어야만 믿게 되어지고요. 믿게 되어야만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위해 우리더러 전파하는 자가 되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려주는 자가 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들었기에 믿게 될 거고, 믿게 되었으니 부르는 역사가 가능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부르지 아니하면 절대로 응답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기에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부르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심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눈과 귀가 또 마음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응답이라는 거죠.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며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 새로운 길을 보여주사 벗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곤란이라는 단어는 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좁은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좁다라는 거죠. 곤란하다는 말은 내가 너무 비좁은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너그럽게 한다라는 이 말씀은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넓히다라는 뜻으로 공간을 만들어 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곤란과는 반대되는 표현으로 내가 비좁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곳에 머물게 하신다라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면 우리는 모든 것이 좁아집니다. 생각도, 마음도, 그리고 움직임도 좁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판단도 좁아집니다. 마치 막다른 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심으로 막다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보여주심으로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너무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좁아지고 막혀 아무 길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낙심하며 포기하려 할 때 주를 부름으로 말미암아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처럼 그 눈이 가리워져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결해 주세요라고 마음으로 부르는 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사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사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리고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새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사 넓은 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하고도 복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은혜를 베푸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일이 곧 기도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그리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 할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협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중얼거리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살아 계심을 확인하기 위해 부르고 또 부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무한한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협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며 부르짖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곤란 중에 처한 나로 긍휼히 여기사 만나주시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살아계심으로 새 길을 열어주사 우리로 능히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주를 부름으로 응답받는 길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를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가 기뻐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금식하느냐 금식하지 아니하느냐에 주목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금식을 하고 있느냐에 주목하셨습니다. 아니, 금식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금식한다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금식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금식이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역사는 나타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것을 위하여 부르짖는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도로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기도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즐거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살아 너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귀하고도 복되는 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심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부를 때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심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당신을 부른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선택적 경청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경건한 자들이 부를 때에만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부르는 소리만 들으시고요, 경건한 자의 기도만 들으시고 응답하사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입니다. 그럼 경건한 자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경건하다라는 말은 하시드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인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사드라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헌신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가 경건한 자요,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홀리하고 거룩해 보이는 자가 경건한 자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인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애쓰는 자를 하나님은 경건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의 기도는, 그의 부르짖는 소리는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혹은 세상을 향하여 헌신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헌신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친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며 깨닫지도 못했던 새 길들을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곧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지 않는 자의 부르는 소리는, 기도는 들어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외면해 버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레갑의 후손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갑의 후손이 하나님을 부를 때, 곧 기도할 때는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부를 때, 곧 기도할 때는 들으셔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악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자인지 2절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로 경건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바꾸지 않는 사람, 헛된 일을 구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경건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하나님을 부르냐에 따라 하나님은 응답하시기도 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책임은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만한 경건한 자가 되었을 때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사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경건하지 못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한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닌, 나를 향하여 머리 조아려 숙이는 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 숙여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내용과 또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기도하는 나를 보시사 받으시사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섬김으로 악한 길에 서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눌 게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만족해 하시는 부름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 많고 또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자라 말씀하시며 친히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넓은 곳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사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새 길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께 헌신하며 믿음의 거룩한 길을 은혜로 달려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